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지 않으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북쪽으로 향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면서 에서의 족속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피해를 입히지 마라. 그렇죠? 뭐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에서 족속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모압 족속도 피해를 입히면 안 돼.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싸우고 너희가 쟁취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민족의 것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그 이유를 또 16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말을 해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네못 강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만 큰 길로만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부신즉 말씀을 보신 것처럼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족속, 에서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왔을 때 좀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대로로 벗어나지 않을게. 앞만 보고 갈게. 이 땅만 지나갈게. 절대로 너희한테 피해 주지 않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너희한테 돈 주고 사 먹을게. 그러니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시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피해 입잖아요. 그 피해 입는 것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 족속과 모압 족속을 지나오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학습되었습니까? 전쟁 없어도 땅을 지나갈 수 있다. 그 편안함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거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어떻게?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완고라는 단어,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함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스스로 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달라는 그 모든 요청을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모든 재앙이 내렸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 10가지 재앙 다 받은 후에 결국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왕은 신과 같은 존재, 특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왕은 절대적인 신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었던 바로 왕이 절대자가 아니구나. 저 바로 왕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저 바로 왕조차 짓밟아버리고 바로 왕의 생각과 뜻과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시온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너희 앞에 있는 너희와 전쟁을 두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계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정한 이 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들을 멈추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모세가 이 전쟁은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정의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 실력, 내 물질 믿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꿈과 비전이 안 보일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승리입니다. 신명기 2장 33절 34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런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저 민족을 진멸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난날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황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전쟁하고 싶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전쟁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미 학습되었잖아요. 전쟁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에서의 족속, 모압 족속을 지나오면서 전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조금만 협상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32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렵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2장 33절 34절 말씀처럼 모든 시온 족속이 다 진멸하게 되었어요.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저 시온 족속도 하나님이 진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일과 내가 싸우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전쟁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된다.
그것 두려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의 변화를 인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등불 위에 보내셨다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로 먼저 부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귀한 열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에게 필요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